그 알리 듀낭이라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스위스에서 은행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드디어 이 나폴레옹을 만나게 됐어요. 스위스의 경제 사절단 대표로 프랑스에 갔는데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어서 전쟁터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그가 전쟁터에서 목격한 것은 황제의 위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전쟁의 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앙리 듀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상병들을 돌보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전쟁터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인류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적십자사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과 바다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늘도 바다의 섬들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단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목적,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구도 바다도 1월 성신, 해와 달, 별, 별자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나타낼 뿐 그 이상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언가 생각해 보면 평화를 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 보면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하반절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전반절에 보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평화의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아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평화를 외치고 전부 다 평화가 이룩되길 원합니다. 전부 다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다는 그런 그 복음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화, 평화를 외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진정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배운다면, 그 방법대로 내가 따라서 산다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룩될 거예요. 전쟁은 그치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일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성경은 예수 메시아가 평화로 오실 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참으로 평화로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공동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5절에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또 6절에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이 모든 일이 이제부터 영원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이 이 공동 번역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 절씩 당겨서 이렇게 나와요. 개정 성경하고 절수가 좀 다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서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곳곳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평화를 주실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꼭 202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나죠. 그는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평화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에서 평화롭게 양치던 목자들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온 하늘, 온 들녘, 바다, 세상에 메아리 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런 놀라운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극명한 대조되는 어떤 장소가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이 땅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지극히 높은 곳은 헤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울리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과 평화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이다, 그런 찬양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외쳤는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평화였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가 물러가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곳곳에 가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에게 평화는 무엇일까요? 병에서 치유함 받는 거죠. 억눌려 있는 자에게 평화는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눌린 자는 압제자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 처음부터 평화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전하시는데, 누가복음서 4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사렛에 가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세요. 근데 누군가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글을 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은혜의 해라는 것은 평화의 해, 해롭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해할 때 그 해, 평화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병과 악한 마귀 권세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고쳐내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 평화의 해, 평화의 새해, 새로운 그런 날이 도래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 후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서 12제자를 모으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거치면서 더 뜨겁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이렇게 파송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평화가 그 가정에 합당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평화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라,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서 10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전대, 금, 동, 뭐 두벌 옷, 신지팡이 이거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평화의 기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라. 어디 가서든지
평안을 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서 17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치적 어떤 군주를 다 몰아낼 것을 그렇게 요구한 것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 군주는 로마의 시저, 그러니까 임명한 총독이었어요. 아그리빠 왕은 형식적인 군주였고, 수십 개의 천인대를 둔 로마의 총독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 군주를 뛰어넘을 사람을 기다렸어요. 로마의 총독을 힘으로 무기로 제압할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당원도 안 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분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저 로마의 군사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이끌 수 있어. 더 이상 시저의 힘으로 압제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은근히 그렇게 생각했고, 가룟 유다는 더욱더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 없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줄 수 없으니까 예수를 권력의 손앞에 넘겨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맨 처음에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에게도 샬롬, 그렇게 외쳤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샬롬,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예수, 우리가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기적의 사건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팍스 그리스도, 팍스 예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건은 유대 이스라엘 지경을 뛰어넘게 돼요. 전 세계로 전파돼요. 로마를 정복하게 돼요. 이렇게 이 초창기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 만남의 경로가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었겠죠. 아주 소중하게 생명 걸고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도
그 만남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국민과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마음 아픈 거죠. 우리들도 이 편협한 만남이 아니라, 속 좁은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민족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환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선교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뜻하는 한자가 참 많은데, 화면에 좀 보여주면 좋은데, 우봉조해후, 이게 다 만남을 뜻하는 그런 한자인데, 책받침 부스가 들어가는 이러저런 글자 다 만남을 뜻해요. 근데 이 글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연히 만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연히 만나는 거 없어요. 다 전화하고 약속하고. 요즘 세상에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길 가다 만난다? 가능할까요? 택시 한 대도 잡을 수 없어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은 카톡으로 택시 한 대를 잡지 못하니까 은퇴하고 이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신수단이 없던 옛날에 누군가를 만난다, 약속을 잡고 실시간 만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사는 곳을 찾아가더라도 운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비도 3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가면서 역사를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과거 이 만남이라는 이 부분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우연한 만남으로 그렇게 그 한자로 표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춘영이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소 상봉 기유연 고촌 영아 불성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친한 친구 한번 만나 한번 웃는 그 만남이 무슨 인연이 필요하단 말인고, 쓸쓸한 마을 기나긴 밤에 홀로 잠 못 이루고 있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도리어 쌍성으로 떠났다 하니 하늘 끝자락의 구름과 나무는 더욱 아득하여라. 참 멋진 그런 시죠. 친구 한번 만나서 회포를 풀고 대화하고 그러고 싶은데 무슨 인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옛날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에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만 이루는 평화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강, 끝없는 평강, 이 땅에서 그치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이런 평강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평강을 건설해야 하지만,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따르며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느 야구 감독이, 야구가 9회까지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3번 오고 기회가 3번 오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때 최소한의 점수로 막고 기회의 때 최대한 점수를 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3번의 기회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정말 그 맞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생길 걸으면서 부모님 잘 만나서 우연치 않게 모태에서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성장해서 예수님 안에 살겠노라고 선택한 거 정말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고촌, 영하, 불성면, 쓸쓸한 마을, 기나긴 밤에 홀로 잠 못 이루고 있다가 그렇게 고독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은 아주 신비롭고 의미 있고 아주 완벽하고 영원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영광만 있어요. 저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특권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러한 특권과 은혜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아름다운 만남,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소중한 만남이라는, 이 만남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최후 승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만남. 이 만남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은 주님 앞에서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만남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스탈린 때 시베리아 아주 그 벌판에 강제 수용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보리스 콤펠트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사랑을 알려준 이 사람처럼, 크리스찬들처럼 내가 복음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는데, 의사였기 때문에 그 수용소 안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젊은이가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수술을 해줬어요. 목숨 걸고. 근데 그 일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이제 받기 바로 전날, 이 콤펠트는 수술해준 그 젊은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그때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젊은이가, 수술받고 살아난 젊은이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죠. 한 영혼을 위한 희생, 노력, 그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대목 아닙니까? 영국에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청교도들 말고 이 프레처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바운티라는 그런 단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남태평양 피트건이라는 섬에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게 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9년 만에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그 섬 안에서 12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폭력, 알코올, 도덕적 피폐 현상. 그 일로 프레처도 목숨을 끊고 낙심한 잔 아담스라는 이 영국 사람이 이제 가방을 정리하며 내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 가방 깊은 곳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배가 올 때까지 2달이 걸리는데 그 2달 동안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트건 섬에서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섬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1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몇 가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메람나스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달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주님의 마음을 선택했어요.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앞으로의 삶을 사실 겁니까? 혹시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그냥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메람나스, 염려 근심 속에서 비참한 그런 인생의 무덤 안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속에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 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절망하고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방식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알고 배우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삶의 방법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알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삶을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